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간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보다 못하리니 이는 기뜸에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다정한 것을 깨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세상은 언제든지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과 주변 국가의 여러 형편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 대통령이 누구냐, 중국 주석이 누구냐, 또 일본 수상이 누구냐,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형편이 좋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국제관계는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북쪽의 시리아 왕이 누구냐, 또 남쪽의 이집트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기도 하고 전쟁이 오는 일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반복이 됩니다. 본문 11장에 보시면 북방왕이 소개가 되죠. 28절 보시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시리아 왕이 이집트를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시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만 못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30절에 보시면 이는 기띔에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좀 해가 바뀌어서 시리아 왕이 남방 왕 이집트를 공격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이때는 이집트의 중요한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공격하게 되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전번같이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얻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30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기띔에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시리아 왕이 다시 이집트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집트 왕이 로마에 긴급하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로마군이 기띔에 진을 치고 있어서 시리아를 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시리아 왕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 원로원에서 대사로 라에나스 장군을 급히 시리아 왕에게 급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장군 라에나스가 소수의 호위병만 데리고 시리아 왕을 만나서 로마의 이름으로 이제 퇴각하라
이집트 괴롭히지 말고 물러가라 라고 요청을 하죠. 기분이 상한 시리아 왕이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라고 좀 시간을 끌려고 하자 로마 장군 라에나스가 시리아 왕이 있는 곳에 조그맣게 원을 그리고 이 원을 벗어나기 전에 바로 당신이 답을 주어야 된다라고 윽박지르게 됩니다. 시리아 왕이 모욕감을 느꼈지만 바로 알겠다라고 답을 하고 퇴각을 하고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게 되죠. 그 모습을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러니까 낙심하고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가 이처럼 겁을 내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상대가 로마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로마 장군 한 사람 죽이는 것이야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만약 이 로마의 대사인 로마 장군을 죽이면 대로마 제국과 전전전을 한다라는 선전포고가 되고 시리아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 사람 로마 장군의 말이지만 무시할 수가 없죠. 왜요? 그 뒤에는 로마 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에 가끔 있어요. 한 대사를 죽여서 전쟁이 나고 나라가 큰 고통당한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도 있습니다. 고려 때 몽골 사신 저고요가 와서 여러 가지 곤란한 또 요구를 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저고요가 개성에 왔다가 다시 몽골로 돌아가다가 압록강변에서 살해당합니다. 근데 그 범인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여러 상황으로 고려의 이제 암살단이 죽일 가능성이 아주 많죠. 어쨌든 이 몽골 사신 저고요가 살해당한 것이 빌미가 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고 소위 려몽 전쟁, 고구려 몽골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나고 고려가 여러 가지로 정말 침략당하고 쑥대밭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실제로 있죠. 사실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죽이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죽이면은 그 나라와 이제 싸우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리아 왕도 로마 장군을 죽이지 못하고 말 한마디에 그냥 빈손으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는 로마에서 5년간 인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로마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분이 나쁘지만 또 낙심이 되지만 빈손이지만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게 되죠. 빈손으로 시리아로 돌아가던 왕이 이제 화풀이를 예루살렘에서 하게 됩니다. 31절 보시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빈손으로 이집트 공격했다가 다시 쭉 이스라엘을 거쳐서 시리아 쪽으로 가던 이 왕이 화풀이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 죽이고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리아 왕의 만행에 분노한 많은 용기 있고 지혜로운 유대인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 주동 세력이 주로 마카비 형제들인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강력히 저항을 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찾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164년인데 이 성전을 다시 되찾고 깨끗하게 청소한 것을 수전절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이제 하누카인데 뜻은 빛의 축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시리아 왕으로부터 더러워진 성전을
되찾아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일이 이제 수전절이고, 이것을 8일간 축제로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제 전통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비유를 하실 때가 바로 이 수전절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수전절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때쯤에서 솔로몬 성전 그 행각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이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쭉 지나고 33절, 35절을 보시면 백성 중에 몇몇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참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살게 되는데 다행히 지혜로운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등불을 밝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혜롭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역사가 변화하고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것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일터나 일하는 곳에서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중심을 잡고 일들을 만들어 가면 어느새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더 좋은 일, 반전되는 일, 하나님 복 주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월 시작을 했는데 또 2월 한 달간 우리 모두 지혜롭게 믿음으로 용기 있게 또 소망으로 또 주어진 일 잘 감당해서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또 부흥하고 복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밤사이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나님, 이 눈이 오고 또 미끄러운 길을 오가는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며 안전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월 한 달간 또 이제 믿음으로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학교에 나가는 학생들 건강 주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열정도 주옵소서. 직장 나가며 또 자기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일하고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 일터마다 직장마다 축복하셔서 땀 흘리고 애쓴 것들 좋은 열매가 되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추위에 건강 지켜주시고 병약하고 힘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셔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내려서 온 땅을 하얗게 정결하게 덮어주심 같이 우리 인생들의 죄와 악과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눈같이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전쟁 없는 땅, 평화한 땅,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는 땅 되도록 도우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도록 붙들어 주소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 기도응답이 충만한 교회, 전도 열매가 맺히는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